여러분들 인상이 다 보여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이런 공포 속에서는 설교를 제대로 못해요. 예.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공포심이 느껴져요. 왜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으신가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시죠. 인상을. 예. 무서우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성도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요,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사고 뭉치어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고 뭉치어도 부모는 그 사고 뭉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해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그 말썽을 많이 부렸었거든요. 물론 저도 우리 애들에게 말썽을 부렸겠죠. 쌍방간의 말썽을 부렸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애들이 말썽을 그렇게 피우고 그래도 놀라운 사실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사고 뭉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제자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자의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라고요? 120명 아니고 12명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는 12명이었어요. 가룟 유다를 포함해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셨는데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냐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정말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질문을 드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원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신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너무 미분과 같은 질문을 드렸나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신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예, 전자 아니고 후자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원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원해가지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선택하신 그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그 12명의 제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후에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선택하신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콜링하심으로 예수님 먼저 선택하셨죠. 초이스 하셨죠. 선택하신 그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콜링하십니다. 그냥 콜링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선택의 과정이 있었죠.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실, 알 수 있는 팩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의 결과라고요? 예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부르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부르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관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어떻게 성도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누가 전도했는데요? 성탄절 때 교회 가면 간식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 가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현상이고 본질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갔든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그런 것들은 다 현상이에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전도로 우리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본질은 예수님의 선택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예수님의 콜링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또 목사가 된 것,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설명도 되지 않고 또 해석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꼴통입니다. 꼴통 중에 꼴통이에요. 아무리 누가 저를 설득해도 제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제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제가 믿고, 그리고 지금도 확신 가운데 목사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자주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등학교 때 7명의
그 멤버가 있었어요. 사고뭉치 멤버 7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는 게 7명이 아니라 우수한 뭐 실력을 가지고 뭉친 7명이 아니라 사고뭉치 7명이 있었는데요. 제가 주동자입니다. 제가 주동자예요. 정말 그 사고 많이 쳤어요. 그런데 제가 다 제가 그 나머지 6명을 다 물들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신학교 간다고 제가 그 6명을 버리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얼마나 그 친구들이 당황했겠어요. 지금도 그 친구들하고는 연락을 안 합니다. 연락을 못 하지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런 제가 어떻게 변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지금 목사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설명도 되지 않고 해석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똑같아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가 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주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워졌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을 부르신,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겁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 친밀한 교제. 14절을 보니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고 싶으셔가지고 제자들과 교제하시려고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일까요? 봉사입니까? 헌신입니까?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좋은 집입니까? 아니면 많은 돈입니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함께 있는 시간이죠. 함께 있는 시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만약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많은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나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나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남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많은 돈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국물 같은 그런 집도 아니고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비록 초가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라면을 하루 3끼 먹는다고 할지라도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정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쳐다보시니까 무섭습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하세요? 돈이 있어야지요. 사랑 필요 없어요.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전날 오후 6시부터 푹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새벽 이른 시간에 잠이 깨셔서 그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 전에 보면요,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시다가 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렇게 밤 늦게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우선순위에 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우리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기억나시죠? 마르다 마리아 자매.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존경하는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을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언니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할 때 동생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억나시나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누구의 신앙을 더 칭찬하셨습니까? 열심히 봉사한 마르다의 신앙을 칭찬하셨나, 아니면 주님과 교제했던 그 마리아의 신앙을 칭찬하셨나요? 물론 마르다의 그 신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마르다의 신앙보다는 마리아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긴 마리아가 결국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을 섬긴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님과 교제했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여러분, 300데나리온 1년 당시 노동자의 연봉입니다. 엄청난 가격이죠. 그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을 섬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한 그 신앙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거죠. 평소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과 그 사랑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시간과 비례해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무엇을,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가까이 하면 여러분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언제 문제가 생길까요? 돈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돈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까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약화될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그리고 예배에 소홀하게 될 때, 그 주님과의 교제가 약화될 때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주님과의 교제가 정말 신실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이죠? 우리 교회 올해 표. 그거는 슬로건이고요. 우리 교회 올해 표 뭡니까?
계속 PPT 화면에 띄워졌었는데요. 뭘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뭘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리아처럼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지난 한 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는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말씀을 읽었는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진심이었는가? 여러분, 제발 우리는 돈의 진심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또 뭐 드라마나 명품의 진심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예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명품의 진심이고, 돈의 진심이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다 필요 없고, 믿음 다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에 진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목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살고 계시나요? 목사님, 저는 사명자가 아닌데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다 사명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미션을 주셨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명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리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명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조금만 아파도 막 벌벌 떨잖아요. 우리 조금만 아파도 교회 안 오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저만 그런가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 우리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안중에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파푸아 뉴기니에서 그 남편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번역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계시는 어떤 그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그 사모님이 이제 남편 선교사님과 함께 그 파푸아 뉴기니 그 소수민족 이제 속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하겠어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제 가지고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계셨는데요. 예를 들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장지가 없어서 그 뒤처리를 화장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코넛 열매 껍데기로 뒤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얼마나 열악한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제 감당하다가 2014년에 갑상샘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신장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수술을 처음에는 거부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그 헌금으로 내가 살고 싶지 않다. 수술 받고 살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한사코 수술을 이제 거부하시다가 이제 주변에 설득으로 수술을 이제 받으셨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이 그 사모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파푸아뉴기니 다시 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모님 같으면 파푸아뉴기니 다시 가시겠어요? 가신다고요? 저 같아도 갈등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암에 걸렸는데 다시 얼마든지 나 이제 아픈 몸이니까 이제 못 갑니다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모님은요, 파푸아뉴기니에 다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대요. 왜냐면 사명이니까. 여러분, 이 사모님의 그 믿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셨듯이 이 사모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 성공시키려고, 출세시키려고, 좋은 집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명자로 살게 하시려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저 같은 목회자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사모님처럼 선교사님들만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꼭 신학교에 입학해야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예배를 지키는 것도 여러분 사명의 일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너무나 마치 헌신짝처럼, 마치 중고물품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그 이익이 있으면 그냥 그 사명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사명이든지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강훈교회 직분자들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훈교회 직분자들이 정말 직분을 사명으로 자각하길 원합니다. 직분을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는 직분을 사명으로 자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자각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자각하게 되면 어떻게 그 사명을,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중고 물품처럼 그렇게 취급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정말 두려워 떨면서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목사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책임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 파푸아 뉴기니에서 그 사역하시는 그 사모님만 사명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감당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자각하고 정말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요? 벌써 까먹으셨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성도로 부르신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셔가지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친밀한 그 동역자, 정말 신실한 동역자였던 데마가 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가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없고 물론 열심은 있었죠. 그러나 그 열심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어요. 주님과 교제가 없는 열심은 금방 사라집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 보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날마다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말씀 읽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 두 번째 뭐였죠?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사명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사명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시고 또 구별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